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은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예의 길 혹은 불명예의 극단, 수치의 길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지혜로, 섬김과 희생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모두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귀에 달게 여겨지는 말들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섬김의 길을 향하여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와 함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의 정의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선한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또한 전해드렸습니다. 반대의 길의 끝에 배신과 실패가 있었지만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 길을 향하여 거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와 스승은 목적이 같은 듯 보였지만 사실 방법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정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섬김과 도움이라는 가치보다는 자신의 옳음만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니 그들은 스승을 넘겨주고 스승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섬김과 희생과 지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거부했고 예수님의 행동을 배신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슬프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한 자리에서 3번 넘어질 때까지 그것을 결국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앞 3주 동안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들은 성경 가운데 오로지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이 부분, 여기를 앞뒤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짧게 예수님과 우연히 일상 속의 짧은 만남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보자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다 보면 매일이 우연이 되기도 하고 우연히 매일이 되기도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비일상이 되기도 하고 비일상이 일상이 되는, 즉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우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고 오늘처럼 우연히 극히 짧은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예수님과의 강의 혹은 설교 혹은 예수님과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경험과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정말 짧은 흔적과 같은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짧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을 생각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무척 지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인지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매우 지쳐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재판정에서도 몹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어디를 가냐면 장군, 군인들의 막사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 얘기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군인들의 막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의 이야기들 혹은 재판정,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거친 군인들의 막사와 재판정을 비교해 보자면 재판정은 오히려 젠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막사라는 것이 거칠기 한이 없고 위험의 요소들,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힌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상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사형수를 마음껏 조롱하고 그들을 희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들어봤지만 사람들의 잔혹성은 생각보다 무섭고 어마어마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몇몇 실험들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2000년 전 한낱 정치범 사형수에게 인격적인 대우, 존중하는 태도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으로 노예로 대하고 게다가 피정복자의 왕으로서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을 대하는 지배국의 군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어떤 따뜻한 말들, 위로의 말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도 독재 정권들이 있었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고문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잔혹함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 고문을 당하거나 잠시의 시간에도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평생을 다양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그 굵은 나무를 이고 지금의 거리로 약 8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의 기초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통나무를 매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매달 수 있을 정도의 나무를 매는 그 일은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 성인 남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는 구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군인들은 무작위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마가복음의 성경에 따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속한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쪽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고대는 피부색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지 않는 시절이었고 이 구레네라는 동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온 사람의 피부색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피부색이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의 나무를 들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체격만큼은 무리에서 단연 돋보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건장하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어야 됐을 때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6월절을 찾아서 6월절 때를 만나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뿐인데 원치 않게 사형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재수없는 일이고 일의 결과에 따라서 무슨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와 함께하는 길이라 하지만 통나무를, 거대한 나무를 두 사람이 함께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동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힘을 쓰는지 못 쓰는지는 누가 봐도 서로에게는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료라고 보기보다는 이 짐을 내가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시몬은 그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짐을 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건장하고 예수님이 어떤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실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나무를 들고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로서 함께 통나무를 날랐던 십자가를 날랐던 이 시몬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지쳐있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이 짐을 지고 갈 때 사형수이기 때문에 어떤 체면과 위신과 무엇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했던 행동을 보자면 동료로서 자신보다 자신의 짐을 더 지려고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짐과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과 자신과 함께 나누는 이 짐을 그 지친 몸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마가복음 가운데 굉장히 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의 이름들까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리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했을 리 없지만 그는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를 알고 나중에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예수님과 동료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말고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마주친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함께하는 사람들, 군인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를 믿게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그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마가복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 어떤 성경보다 선포하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선포 이후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은 입을 닫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함구시킵니다. 즉 성경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입을 닫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시점에 최종 단계에 정말로 낯선 사람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라고 했고 그 일은 한 백부장의 지휘하에 진행됩니다. 백부장이라는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많은 전투의 흔적들과 고난의 흔적들 또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한 군인들의 지휘관으로서의 백부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는 일상처럼 그 잔혹한 형벌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도 무뎌지게 마련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봤을 때 그의 일생을 바라보며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낯설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의 조롱을 보내며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를 믿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려오지 않고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죽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시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에게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과 종교관과 세계관 모두를 흩어내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자기가 못 박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보면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과 그 흔적들, 너무 짧아서 무엇이라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만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희화하지만 그 십자가를 함께 들었던 사람과 십자가의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주일은 우리의 52주 가운데 극히 짧은 한 주일이고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고 있지만 고난주일에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 혹은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그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비일상적인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져주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보는 일. 우리에게 삶에 늘 반복되는 일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주어지는 이 부담을 맞이해보는 일과 또한 주님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는 일이 우리 고난주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산림교회 성도들의 고난주간의 일주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